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1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줄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니까요. 이곳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래가지고 죄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도 사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 이외에 뭐가 있냐니까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믿으셨기 때문에 천수경 이런 책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통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께서 가라사대 이래가지고 온갖 좋은 말들 다 써놨어요. 네. 그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어떤 인물들의 일생이 성경에 보면은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이 어디였죠?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저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헤브론 그 경계로 갔다가 거기에서 양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싸움이 붙고 이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인생 이야기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 나중에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죽어서 애굽에 묻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파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애굽 땅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세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응답.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언약을 주신 이래로 진짜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성경에 써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 또한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면 계약. 여러분들 혹시 마타하리라는 여자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타하리.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이분이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스파이로 활동했던 여성이에요. 춤을 아주 잘 추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인데 그 프랑스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고 독일에다가 넘겼던 여자예요. 근데 이게 얼굴이 이쁘고 춤을 잘 추니까 남자들이 다 홀딱 빠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위 정치인들이 이 마타하리라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정보를 그냥 술술술술 다 불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독일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네. 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이름을 딴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술집에서 춤을 추는 무희잖아요. 댄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로는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 우리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 혹은 뭐 가정주부로 혹은 뭐 사업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이면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면계약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땅에 원죄를 인하여 오게 된 고통, 우상숭배를 인하여 오게 된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오게 된 인생의 재앙,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면계약을 주십니다. 요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면계약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져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이면계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이런 이면계약을 가졌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성경 속 인물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 너는 지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함에 빠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이스라엘로부터 예배와 찬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다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음란? 우상을 섬기는 음란.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너도 한번 그런 음란한 여자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네.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으로 다니면서 외간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찾아옵니다, 다시. 근데 찾아왔더니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고. 낳고 나면은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나가!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또 만나고 있어. 그러면 가서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왔더니 또 임신이 돼 있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게 됩니다. 이 우상, 원죄와 우상과 재앙에 빠져버린 이 세상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호세아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니까 왕족 아니면 귀족이에요. 왜냐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가운데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때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족 혹은 귀족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온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스라엘 전 곳곳에 우상 산당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버린 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이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뜻을 정하게 되냐?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었어요. 다니엘이요.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겠다. 그랬는데 풀떼기만 먹었는데도 막 용모가 더 빛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죄와 우상과 재앙 속에 빠져있는 세상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발견한 한 사람이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두고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 이 땅의 원죄와 우상과 재앙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상과 재앙과 원죄 속에 빠져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요 두 가지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면 계약을 붙잡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면 계약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그냥 목사잖아요. 하는 일 자체가 이거예요. 일평생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집에서 가정주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가정주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이지만 알고 보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면계약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면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좀 다르죠. 저와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때려 죽여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죽는 날까지 여기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발견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게 발견되려면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생명이 우연히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 우주를 뒤지면서 생명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을 영어로 바꾸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 이거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likenes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닮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양도 담고, 성품도 담고, 성격도 담고, 성질도 담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존재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요, 영적 행위 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송아지를 분리시키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분리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미소가 울어요. 자기 새끼소 보고 싶다고. 그리고 새끼소를 팔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트럭에다가 새끼소를 싣고 이제 차가 출발하는데 어미소가 그 차를 막 전력 질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새끼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도, 동물들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인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주인을 만나면요, 걔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막 안기고 합니다. 막 할 거 안기고 해요. 그건 뭐죠?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동물들이 슬픔 느낄 때 교회에 오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은요, 교회가 됐든 법당이 됐든 성당이 됐든 들어가서 뭔가 기도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 사람들은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도 가요. 근데 동물들은요, 슬프다고 해서 교회 가는 동물 없어요. 슬프다고 해서 기도하는 동물 없어요. 슬프다고 해서 예배하는 동물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졌고 감정도 가졌지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이하죠.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다 부적 붙이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등산하다가 돌탑 보면은 그 위에다가 돌 올려놓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돌 하나 쌓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돌 하나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딴만한 돌 하나 올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합니까? 뭔가에 빌어요. 기도도 하고.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명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 종교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 아마존 밀림에서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종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주술사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해서 종교가 생겨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마존 밀림에 주술사가 있는 거 보면은요, 이거는 문명 탓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구분된 영적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철학자 누굽니까? 아무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행위를 하는 뭔가 구분된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요? 돌고래 IQ, 평균 IQ가 몇일 것 같아요? 돌고래 평균 IQ 몇일까요? 90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IQ 재셨을 때 몇 나오셨어요? 제가 대한민국 평균 IQ가 몇인지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안 지가 몇 년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IQ가 몇 나왔냐면 109가 나왔어요, 109.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 당했습니다. 여러분, 109가 뭐죠? 흰색 진돗개를 109라고 하잖아요. 그죠? IQ가 109 나왔는데 친구들이 아이고 저 개새끼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그랬었어요, 진짜. 109, 아이고 109 새끼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들 IQ는 안 알려줘. 저는 그냥 못 모르고 나 109 나왔는데 그러니까 109래 막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낮은 놈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똑같이 109라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자기한테. 뭐냐? 학교에서 재는 IQ 테스트는요, 진짜 실력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나온대요. 그러면 저는 109였으니까 10에서 20 정도 더 나온 거면은 89에서 99라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그쵸? 돌고래 90, 홍감사 89. 돌고래가 더 나아요, 나보다 지능이.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돌고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은요, 격이 달라요. 동일 선상에 둘 수가 없어요. 그죠? 지능 수준이 비슷해도 격이 달라요. 돌고래가 나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격이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물과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사람을 두고요. 그죠? 단순히 감정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물들이 이런 거 만들어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얼굴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그 뛰어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구분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굶고 살 수 없잖아요. 외로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너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시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두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마귀를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근데 이 사단에게 우리가 지금 소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인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 안 되어지는 문제, 고통의 문제가 지속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 오는 거죠. 성경은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이 도적과 같은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히게 된 결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큰 일을 당하면은 보통 옛날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팔자 사납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죠? 이 팔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팔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팔자가 너무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운명,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게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 또한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인생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뭔가 여러분들 인생에 응답이 오지 않고 자꾸만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특이한 존재냐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상처받고 여러분들 우울증에 깊이 빠지잖아요. 삶이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렸다. 마음이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거든요. 왜냐?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분리가 안 돼. 마음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도 나고 몸도 납니다. 마음과 육신이 합쳐져서 홍담사라는 사람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 없다고 생각해요. 야, 교회는 지금 가게 문 열고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저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요. 아니요,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교회 오라는 얘기잖아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돈 벌어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간과해요, 사람들은요. 그렇죠? 지금 이거 할 시간 없다는 겁니다.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울증에 조울증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죠?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뭔가에 중독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과대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뭔가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전국에 정신병원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치료가 안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자살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신병원에서 병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병원에 데려다 놨더니 병원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산에 고려의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병동이 올 초에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도 자살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울증 겪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 먹이고 치료해 주는데 자살해버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오점이잖아요. 얼마나 치료를 못하면 사람이 자살하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병동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래 진료만 받는 거예요, 그냥. 예. 가다 놓고 약 먹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 문제는요, 약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우울증과 조울증, 이런 문제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분열로 가고, 이게 심각해지면 환청환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그렇죠? 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세상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바꾸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솔직히? 직업이 없어도요, 벌이가 없어도 정부에서 밥 먹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 행복해야 되죠. 옛날에 보릿고개보다는 확실히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없구나. 저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경기도 안성의 시골 촌에 살았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요, 나무 껍데기 벗겨진 나무들 많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40년 전 이야기니까. 45년 전 이야기니까. 저도요, 산에 올라가서 찔레, 버찌 이런 거 먹고 놀았다니까요. 요즘 친구들은 이해 못하죠.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딨어, 라면이. 지금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았다니까.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더 가정은 깨어지고 있고, 더 인생은 무너지고 있고, 정신병원은 가득 차버렸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 그것으로는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백날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까? 돈에서, 성공에서, 실력에서, 배경에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겨우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는 평안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오는 평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에서부터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완전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만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잃어버리니 온갖 때만 짓을 다 해도 이거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함. 결과적으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방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삶과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만족이 없으니 고통이 따르겠죠. 만족이 없으니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맨날 일 열심히 하고 평생을 살고선 뒤돌아보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자식들 다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놨더니 갑자기 마누라는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해가지고 살라고 보면은 자식 키운다고 돈은 다 쓰고, 이혼하냐고 위자료로 돈 다 주고, 정신 차려보니까 몸은 병들어 있고, 인생이 진짜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삶과 육신이 무너진 인생. 그러다 보면 이제는 몸도 하나씩 둘씩 망가집니다. 질병의 문제, 그렇죠?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적인 부분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도미노라는 거 아시죠? 도미노. 이렇게 블럭들 이렇게 세워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타닥 자빠지면 하나 자빠지면 또 자빠지고 하나 자빠지면 또 자빠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 하나 텅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도미노가 차례대로 다다다다다다 하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이렇게 무너지는데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최선도 다해보고 노력도 다해보고 열심도 다 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그제서야 뭐 찾아갑니까?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 조상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고사 지냈어야 되는데,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점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부적이라도 좀 갖다 붙여봐야 되겠다.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평탄하면 여러분들 우상숭배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요 우상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하는 거죠.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무너지고 있는 인생인데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그 무너짐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천년만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거죠.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이 땅에 묻히는 그날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전도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만나지 못한다면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냐? 원래 지옥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지옥은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냐?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 사단에게 속한 권세까지도 지옥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지금 사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하게 삶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요, 권선징악을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받는다. 이게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때도 야,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뭐 예수 믿으면 나쁜 놈도 가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의 권세 또한 지옥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사단의 권세까지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여전히 사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답이 없다. 인생이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보셨잖아요. 답이 없다.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죄 때문에 영광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전에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나서 살게 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타겄어요? 안 타겄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기만 하면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타겄습니까? 안 타겄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와 있는 영적 재앙과 저주가 보여지고 그 세상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구원의 뜻을 정하게 되고 전도의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하신 이면계약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똑똑고비 같은 아들,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나가지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면 그게 행복 아니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면계약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지 어쩝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그렇죠? 제가 초딩 둘이 이제 중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학교로 자녀들을 모시러 가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지난 7년 동안 매일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느냐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모시러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보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모셔다 드려야 돼, 학교까지. 제가 종살이를 7년 했다 아닙니까? 아침마다 모셔다 드리고. 학교 끝날 때 되면은 가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 눈도장 딱 찍고 이제 애들 데리고 와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 우리 집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야지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끝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끝내신 겁니까?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이것을 굿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운명과 사주팔자의 권세가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탁 묶이게 됐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시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왕으로 제사자 선지장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망의 소속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속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갈 때 원래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 건져내신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띠도 똥 하고 옮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 지옥이 아닌 천국, 심판이 아닌 축복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원죄와 그것으로 인한 재앙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재앙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우상 숭배해봤지만 그곳으로는 답이 되어지지 않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져있게 되고 이 땅 떠나가는 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재앙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겄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재앙 가운데 빠진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권세일까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힘이니까 권세인 거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능력이니까 권세인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예수의 복음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식구,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